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부어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짧지만 분명하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 모였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상황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 전해주는 사도들, 제자들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 12사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은 뭐 사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그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성경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초대교회 모습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침상 회집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최소 인원, 그러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수만 명, 3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명 와서 예배드려요. 왜냐면 영상 찍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있어야 되니까. 뭐 7명 있는 교회에서 7명 예배드리기도 하고, 수만 명 있는 교회도 7명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가 있지만 모일 수 없는 데도 있구나. 목회자들도 교회 본질에서 많이 생각이 됐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떡을 떼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표시인가. 그리고 이거 강구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떡을 같이 뗐어요. 이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고 음식을 같이 못 먹으니까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고 이 사람들의 대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들 외로워졌어요. 교회를 왔는데 밥을 안 먹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예, 마이크는 큰가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목회자와 성도만이 맺는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요, 이 사실 우리 전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는 이것, 예.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하는 교회 그 역할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 마지막에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독교 교회에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이 네 가지 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요, 정말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종교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었어요. 그럼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신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 유대교에는 신전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도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을 예배하는 신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전이 없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시고 환경도 아니었고 건물도 없었다는 것이죠. 신전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네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당신들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유대교에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이 그리스 로마의 각종 신들에도 사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성전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사제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폐지시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좀 이웃들은 또다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의 유대교에서 했지, 예수님께서 헐벗고 죽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신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가능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제사장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기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희생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이렇게 교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개념으로서의 종교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신선한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50페이지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이 작은 책에 보면 1세기 로마에 어떤 한 남자가요, 예배를 그리스도인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인과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 한 로마인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냥 식사를 하니까 가요. 어디 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 그리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벌써 예배는 시작되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삶의 일상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식사 자리에 가면 상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들은 다른 게 저기는 상석이고 여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말석이 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상석이 없어요. 그것도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귀빈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나 혹은 어떤 유대교에서 볼 수 없었던,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역 모임 같은데, 구역 모임 같은. 그럼 초대교회 모임은요,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집에 모여요. 어떤 한 사람이 중심적인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종이나 왕족도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여러분 세상에서 왕족 출신의 사람이랑 노예 출신의 사람이 한 상에서 겸상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죠. 이거는 세상 질서에서는 불가해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헤롯이 어릴 때 젖동생이었던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니게르, 우리가 말하면 이제 흑인 노예를 이야기할 때 니게르란 말씀이 니그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근데 겸상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남자가 안동산 여자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뒀잖아요. 그게 없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되게 민족적인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선민의 아이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해 보면 이 모임에 가서 이 사람이 되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예배를 참석을 했고요.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질서가 이 안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처음에 초대교회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건물을 보고 가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회적 질서와 세속적인 가치가 그대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전도에 갔는데 금가락지 가지고 자랑하죠. 나는 다이아 반지야. 나는 금가락 이런 자랑하더래요. 근데 그건 밖에서 다 하는 일이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좋은 애 지고 몇 푼 가방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데가 이렇게 뭐 동창회 모임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지. 이게 교회가 맞는가.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고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차별이 없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여러분, 이 작은 로마의 이 카타콤에서 혹은 가정집에서 모였던 이 작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결국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대한 대제국 로마가요, 나중에 우리 알듯이 콘스탄틴 황제 때는요, 기독교를 다 공인을 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 자체를 국교화해요. 그 전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저 이단 같은 저 예수 종파들, 유대교에서 나온 이상한 무리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 정말 질서를 알고 제대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정신 똑바로 잡힌, 쉽게 말해서 이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그리스도인 아니면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 대장들이요, 자기의 로마의 이 여자들의 행실을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윤리도 없고 질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탁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아내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내가 되니까 자기 남편을 또 예수 믿게 만들죠. 그러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믿고, 그 나중에는 로마 자체가요, 이 거대한 제국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죠. 우리 사실 지금 소그룹 모임이 많이 사라졌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갖춘 게 있는데,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이렇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가 약해진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지나면서. 근데 우리 전도회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전도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요새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집사님 뭐 기도 제목은 뭔지, 이걸 직접 들어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전도회에서 이렇게 따로 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차를 한 번씩, 요새 카페 좋은 데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모여도 괜찮고, 혹시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괜찮고, 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